예, 여러분, 헬로. 여기 좀 기지개 한번 쫙 피십시다. 아침에 기지 기지개 피지 몰라? 기지개 뭔지 몰라? 아니 이 아침에는 기지개 한번 펴줘야 돼. 정신 집중. 자,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죠, 성도. 우리 교회 이름 성도. 여러분 성도. 같은 성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인생은 뭐 탄탄대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두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거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인가, 잘 서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예수 믿으면 그만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가올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해 못하죠.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뻔히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가거나 그리고 학교를 가거나 학업으로 인해서 하는데 친구들이 이해 못하죠.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하죠. 야, 뭐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할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게 맞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정체성도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러한 부딪힘, 신앙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이 당시에 바벨론 왕의 측근이었어요. 꽤나 고위 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다 포로다 하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잡일만 시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그 바벨론 그들이 통치하는 통치 수단의 방법은 지혜 있고 명철하는 어떤 그런 좀 쓸만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옆에서 고관으로 세웠어요. 신하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예, 느부갓네사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아, 정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측근이기도 했어요. 간부였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날은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대제국이 더욱더 힘이 강성해지고 자신의 권위가 세면 셀수록 원래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그렇습니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세상 무서울 줄 몰라집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더 자신의 힘과 권위와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제 세상 높은 줄 몰라요. 자신이 신이 돼버립니다. 그 계기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지금 저기 북한에도 가면은요, 그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큰 신상이 있어요. 여전히 북한 사람들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돼. 이렇게 숭배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높이 30m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왕이기 전에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1차는 먼저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가서 절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절 안 했어요. 옆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에 그 바벨론 고관들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신이 많은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명령한 그 신상 앞에 절 안 하네요. 저거 왕이 처음에 이거 신상 만드실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걸 법으로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저거 보십시오. 쟤네들 절 안 합니다. 딱 고자질을 하죠. 다시 한번 그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다 놓고 한 번 더 확인해요. 야, 좀 사랑은 했나 봐요. 굉장히 신임을 하긴 했나 봐요. 본인이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가 신임했던 그 세 사람의 신하들이 절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냥 면은 좀 살려줘. 내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좀 그래.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절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기서 했으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당연히 안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옆에서 그의 통치를 돕는 어떤 그런 좌불 하는 그런 사역적 그 잡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느부갓네살이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성도로 살면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어려움이, 신앙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사람이 심장이 뛰어야 살아갈 수 있죠. 성도에게 믿음은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은 자동차가 운영하려면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진정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진짜 믿으십니까? 이럴 땐 할렐루야. 예, 여기가 철원이라고 생각하고, 예, 수련의 저녁밤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멘한 그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절대절명의 순간,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의 당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자, 그렇게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최대한 그들을 배려하려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던져버려라.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야.
평상시에 타는 그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금이나 은 같은 거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 불 알죠? 그냥 가스레인지 그 정도 불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거 녹일 때 그 있잖아요. 그 용광 같은 거,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 풀무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그 배를 7배를 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머리깎아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옆에서 군인들이 그 세 사람을 끌고 가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작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안 탔는데 걔네들을 붙잡고 던지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타버려요. 그만큼 굉장히 가까이만 가도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풀물이, 당시에 풀물이 이제 기록상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육각면체에 사방이 투명했대요. 그리고 뚜껑이 있었대요. 이렇게 박스에, 육각형이 된 박스에 사방이 창같이 있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을 통해서 타는 모습이 다 보일 수 있었대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거기다 던졌다는 거죠. 이들이 던졌어요. 그러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맞아요. 안 탔어요. 안 타고 멀쩡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 보는 본문 24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23절 읽을게요.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를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났죠.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타지 않고, 정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멀쩡히 있는데 수를 세 보니까 몇 명? 4명이에요.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25절 하반절에 모르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뭔가요? 추상적인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기준.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하면 답을 얘기할게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3사람이 던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3사람이 던져졌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드릴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주일만 되면 귀가 따갑게 듣는 그거, 뭐 주중에 얼마나 있는지 안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매일매일 읽자고 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끔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이따가 지금 이제 설교 빨리 끝낼 거예요. 제가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빨리 끝내고 우리 고3 아이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축복할 겁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때로 기도하고 고등부가 전체가 기도하고 금식에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해요. 부모님들 아마 그냥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수많은 혼란의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내 마음 자체를 지키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봅니다. 질문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100일쯤 됐을 때 고3들 특별히 제가 큐티 책 선물해 줬어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큐티 하고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있구나. 소망입니다. 자, 혹시라도 뭐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은 저 알잖아요. 저 여러분 때 그냥 진짜 망난이었습니다. 아무튼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말씀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건 단지 고3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자, 지금 자면서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 소망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귀하잖아요. 살아계신 것 같대요. if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마치 이런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신앙 때문에 던져져가지고 목숨을 내놔야 될 그 상황,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또 가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풀무불에서 이들을 지키고 이들과 함께 했었던 그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함께 하신 그분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과 대면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림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국영수 탐, 과학 다 좋아요. 그거보다 말씀을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수많은 스펙과 그런 지식과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아무리 축적되고 누적되고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됐을지라도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걸 오늘 기억하시고 목요일 우리 고3들 수능 잘 보세요. 계속 기도할 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1, 1학년, 2학년 친구들 잘 이 학기 마무리 잘 하세요. 내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반드시 마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풍물수에서 머리털 하나 옷가지 하나 상하지 않게끔 건져내시고 결국엔 어떤 고백이 있었냐? 죽이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심지어는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바벨론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놀라운 역사, 기적의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지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봉헌 올려드릴게요.